마가복음을 지금 나가는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날 나눴나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가 지금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아니면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 아니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하라. 때가 찼다. 이것은 이제 시작될 때가 왔다는 거죠. 우리는 많은 시작을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개인적인 시작이 있을 거예요. 오늘 고3 친구가 이제 대학에 가는 바람에 예배 참석을 못했어요. 대학에 지방이 있어서 기숙사 들어간다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기숙사를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이제 토요일마다 나오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에게는 대학교가 새로운 시작이죠. 우리에게는 다 시작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죠? 인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모든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아멘. 자,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에덴이라는 시작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원래 이 에덴은 끝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에덴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끝이 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지으시고 그가 생명나무를 통해서 끝까지 영원히, 그러니까 끝이 없이 영원히 살기를 바라셨던 곳이 에덴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에게 끝이 생겼습니다. 어떤 끝이 생겼냐면 뭐죠? 사망이라는 끝이 생겼어요. 원래는 이 사망이라는 것이 에덴의 속성 안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에덴에 두 사람을 세워놓으셨을 때에는 사망이 없었어요. 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시작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사망이라는 끝이 생겼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사단에 의해서 사망이라는 끝이 생겼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 온 거예요. 사망이라는 끝이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이 시작된 에덴의 생명을 사망으로는 데려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리시는 것, 생명을 살리시는 장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이미 사망이라는 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서 살릴 것인가. 결국 에덴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회복된 에덴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회복된 에덴.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말하냐면 때가 찼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되죠? 다 같이 시작. 네. 그리고 그 2절 3절을 보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간 시점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때에 뭐가 시작이다? 복음이 시작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정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와 아이를 영원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아들 삼으려고 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명분이 뭐냐면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명분이야. 그래서 상속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를 상속받게 하려는 거예요. 자격을 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때가 참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는 과정, 또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서 들어가게 되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때가 찼다는 것은 인류의 구원과 개인의 구원을 시작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때 때가 찼다.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제 시작되었다. 그것은 인류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개인의 구원이 시작되었다. 이 갈라디아서를 어디서부터 보냐면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제 에덴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이제 때가 돼서 복음이 시작되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을 누구로부터 받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자, 아까 우리 노래 불렀죠. 우리 주일 앞에 제가 문제 낼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 뭐예요? 사병이가 거듭나면. 또 하나 있었어요.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거듭나는 거고 믿음이다. 이제 그게 왜 거듭나는 것이고 믿음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지로 보면 그게 각인이 돼서 꽤 오랫동안 기억이 나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칠판을 사용합니다. 에덴이라는 곳에, 자, 제가 왜 믿음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에덴이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매가 있었겠죠. 창세기를 한번 가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왜 믿음으로 가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읽어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고 아담과 하와는 어느 방향으로 가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따먹을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결과가 사망이라는 걸 알려주고 이 나무의 철책을 둘렀을까요? 안 둘렀을까요? 안 둘렀어요. 화염검을 든 천사가 지키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나무에 열매가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언제든지 가서 이것을 따서 먹을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까지인지 그 영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으로는 예측할 수 없지만 한동안 아담과 하와는 이 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눈으로 보았지만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켰겠죠. 뭔가 철책을 둘렀겠죠. 그러나 하나님 자신도 아담과 하와를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이 먹지 않을 거야. 그리고 먹지 않을 거라는 믿음 때문에 철책을 두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디다 숨겨놓은, 막 꼭꼭 숨겨놓은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놨다. 그러면 이 문제는 무엇을 가장 포커스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따먹기 전까지는 사람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개념 안에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개념화되어 있을지는 저희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고 이걸 먹으면 죽는다 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어떤 개념을 스스로 만들어서 먹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존재가 나타나죠. 자, 창세기 3장을 들어갑니다. 3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들으신 중에 가장 하나님이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하나님 서로 그에게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거라고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저 혼자 마셔서 죄송합니다. 사단이 누구의 사이로 개입이 되냐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믿었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사단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잘 유지가 됐어요.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단이 나타나서 사람에게 던진 말이 있습니다. 뭐죠? 의문을 주는 거예요. 의문. 이거다 저거다가 아니고요. 의문을 주는 거예요. 의심입니다. 의심은 원어로 어떤 뜻으로 확대가 되냐면 분리하다예요. 분리. 사단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개입해서 사단이 사람에게 퀘스천 마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니? 이렇게 묻죠. 했니?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를 딱 받고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지?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건 먹지 말라 그랬어. 만지지도 말래. 죽는. 근데 이제 이 퀘스천 마크가 어디로 정의가 됐냐면 하와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정의가 됐어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17절에 나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를 아담도 들었고 하와도 들었잖아요. 근데 이 퀘스천 마크가 의심이 하와에게 들어오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자, 사람에게 사단의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합니다. 죽을까? 죽을까? 사람에게 들어온 의심은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떠났다는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들어온 퀘스천 마크, 의심이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버렸고 이 의심이 뭐를 낳게 됐냐면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뱀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뭐죠? 거짓입니다. 이 거짓을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옳은 것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차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원망하고 서로 원망하잖아요. 아담이 아내를 원망하고
하와는 뱀을 원망하고 그리고 네 탓이다, 네 탓이다. 탓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단에게서 흐르는 이 흐름은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이 내용은 기독교 교리나 성경 공부 이거를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해도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뭐죠? 다시 에덴에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고 사망에 이른 원인은 하나님과의 믿음이 깨진 것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사망에 이르게 된 이유는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진 것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된 에덴이다. 자, 회복된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들어가야 된다면 뭐가 다시 회복이 돼야 돼요? 믿음. 하나님과의 믿음. 믿음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방법이 뭐다? 믿음이다. 우리 그거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까지 내용을 잘 생각하면 이 찬양이 정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수없이 들었는데 왜 믿음으로 가냐는 거예요. 이 다양한 방법이 이렇게 많은 세상에서 왜 우리는 믿음으로밖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가? 왜 그런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나와서 사망에 이른 원인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된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려면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개념이 생기셨나요? 아멘. 왜 믿음으로 가는지? 우리가 믿어라. 도대체 어떻게 믿느냐? 왜 믿느냐? 뭘 믿느냐? 안 믿어진다 막 그러죠. 왜 믿음으로 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에덴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된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와 믿음이 회복되어야 된다. 아멘.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옮겨주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진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제공하신 에덴이라는 곳은 완벽한 곳이었습니다. 주인공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빛을 만드시고 태양으로 별들로 그것들을 주관하게 하고 지구를 만들고 땅과 바다로 나누고 하늘을 만들고 구름을 만들고 그 산속의 들짐승들과 산의 나무들과 들판 또 열매가 있는 나무들 이렇게 해서 채소들까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완벽한 환경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그 안에 넣으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기쁨 가운데 사람과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며 에덴을 거닐며 그들과 교류를 하시다가 신뢰가 깨져서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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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는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그걸 봐야 되겠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사망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이 어디를 가길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때가 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믿으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겠다. 그런데 에덴에서 출발된 아담과 하와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형상,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랬는데 에덴에서 사단으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그 죽게 된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들에게 육의 속성을 주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육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의 속성. 자, 육의 속성은 맨 처음에 사단이 사람에게 접근했을 때 주었던 것입니다. 육의 속성. 뭐죠? 의심. 분리. 거짓. 또 다툼.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이 정말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담이 하와가 아주 예쁘게 보였을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에덴에서 살 때에는 한 2시간쯤 자다가 나 배고프다 그러면 이제 탁 나가면 씨 가진 열매들과 땅에서 나는 채소들이 있었습니다. 먹을 게 널린 거예요. 그것도 각종 얼마나 예쁘고 맛있는 열매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너희는 그거 먹어라. 씨 가진 열매를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3시간 자다가 또 배고프면 먹고 둘이 또 물장구 치고 놀다가 야 지금 저녁 때 아니냐? 밥 먹자. 그럼 또 가서 뭔가 뜯어먹고 잡아먹고 그랬겠죠. 예, 동물은 안 먹었어요. 그때 잡아먹진 않았어요. 따먹었겠죠. 그러다가 에덴을 탁 나왔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이제? 밥 갈아야 되고요. 씨 뿌려야 되고요. 그걸 자라는 동안 기다려야 되고요. 또 벌레 먹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고운 손이 아담의 손이 얼마나 고왔겠어요. 일 한 번 안 하고 청소 한 번 안 해본 손인데 쓰레기 분리를 해봤겠어요. 그런 아담이 세상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얼마나 원망했겠냐고. 그러니까 그 다툼 안에서 낳은 아들들이 분열하고 다투고 죽인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이 그랬잖아요. 가인은 또 아벨을 막 탓하는 거예요. 야, 너 때문에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아. 그래가지고.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원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에덴에서 나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육의 속성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4장
문제 하나 낼게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맞을까요? 신약에 맞을까요? 신약에 맞겠죠. 자, 믿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구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옵니다. 3번. 자, 신약은 몇 번 나올까요? 230번이 나와요. 구약에 딱 3번 나오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신약에서는 230번이 엄청 많이 나오죠.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고 개인을 구원하실 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믿음을 요구합니다. 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건 믿어야 돼. 그분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주실 거야. 그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입니다. 그것을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어떻게 정착이 돼야 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거를 하려면 또 1시간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다 돼갔네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 내 소망을 기다리는 5장 5절 6절까지입니다. 5장 5절부터 6절 같이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우리의 소망을 기다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부활이나 어려움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무엇에 의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은 어떻게 생기냐면 5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부으신다는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가 육체로 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육체로 있습니다. 이 안에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성경은 믿음이 없으면 이거를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있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혼을 누가 깨우냐면 성령께서 만나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육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영을 터치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믿게 하세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은 성령께서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을 터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때문에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회복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육의 속성을 우리는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로서의 삶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없을 때에는 육의 속성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인격적이고 교양이 있고 마음이 착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가책을 느끼겠죠. 그러나 그들도 어쨌거나
영이 깨어나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본성이 깨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본성과 육의 본성 사이에서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거스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을 봤죠. 5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보니 너는 성을 알아내라. 그가 육체의 속을 유지하느니라. 육체의 속을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단은 본인이 씨를 뿌린 육체의 속성대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끌어가려고 하십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상태에서 구원을 못 받은 건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체의 속성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속성에 도달해야 또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야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구원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이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뒤집어 쓰고 아담과 하와처럼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의 속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육체의 속성이 강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성을 깨울 때 그것과 싸워서 지면 육체의 속성이 강한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의 속성은 이 세상 것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탐욕이 되어버려요. 탐심. 자, 탐심이 뭐다? 우상숭배다. 그럼 탐심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욕심이 잉태한즉 뭐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이 욕심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냐는 거예요. 욕심은 육체의 속성입니다. 당연히 가져야 될 부분까지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소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욕심이잖아요. 하루에 3끼만 먹으면 되는데 새끼를 정말 배가 터지게 먹다 보면 우리가 살이 많이 찌죠. 욕심 때문이거든요.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이 되는데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왜 우상숭배라고 말하느냐? 이 탐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버리고 육체의 속성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육체의 속성을 쫓아가니까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육의 속성 한번 볼까요? 육의 속성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육의 속성.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기 질투까지 분내는 것,
사람들이 서로 당을 지어서 분열하는 것. 이 분열이 어디서 왔다? 크리스천만큼 의심하는 것이 결국 분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육의 속성에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스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육의 속성을 거스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이러는 것은 어떤 속성이냐면 육체의 속성입니다. 이 육체의 속성이 어디서 왔어요? 사단에서 왔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이 들여다보세요. 그 생각 속에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원망 다 어디서 온 거죠? 육의 속성이에요. 사단에게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눌리거나 쏟거나 그 안에 들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을 깨우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영이 살아났습니다. 내 영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일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자,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자유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이론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실제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배워서 지식으로 가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것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길은 둘밖에 없습니다. 사망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느냐. 그런데 육체의 길을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무엇을 도우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성령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과 부활이라 그런 게 없으세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는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 안에 들어있고 내가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결정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흐름으로 내 생각이 가도록 놔두고 있는지. 여러분, 육의 소욕을 거스르지 않으면 육의 소욕대로 우리가 그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생각을 풀어가서 어떤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빛과 어둠은 분명합니다. 빛과 어둠이 섞여서 회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꺼내서 그 형상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비록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것이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이렇게 사는 게 아주 어려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결과치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가, 그 모습을 본다는 얘기예요. 마음의 모습, 마음의 태도. 요걸 이어서 다음 주에 마무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가야 할지가 대충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기본적이고 쉬운 것 같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아무 데나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이 기본 진리인데 이 기본 진리가 여러분 안에서 확실히 뼈대가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무엇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는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은 24시간 이 뇌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생각하면 어디가 아파요? 생각을 많이 하면 어디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이게 제가 그걸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생각은 머리로 하는구나. 머리로 하는 거. 여러분 마음 아플 때 어디를 쓰다듬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없냐고. 하경아. 거기 참 신기하죠? 생각은 머리에서 작동되고요. 마음은 심장에서 작동돼요. 물론 이 심장 펌프 안에 마음이 들어있는 건 아니죠. 위치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말씀은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장을 보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음을 천국을 가르치실 때 마음을 밭에 비유하면서 그래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심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줘야 돼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야, 너 예수님 말씀 들을 때 너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뇌가 뜨겁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면 뇌가 뜨겁지 않냐?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이 뜨겁지 않냐? 그랬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이수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될 건데 새노래 세미나가 8회인가요? 그렇게 있나? 8회까지 하고 우리 주일학교에서 제가 2번을 더 했어요. 그래서 10회까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하고 다음 주가 새노래 세미나의 마무리입니다. 이 마무리가 여러분 안에 기초가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길 가는 동안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를 좀 더 명확하게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